오늘 그 서론적인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에 대해서 조금 함께 보고 또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 66권으로 편집되었는가를 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사람이죠. 수천 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 모세의 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의 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오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면서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말하고 하면은 그렇게 믿을 건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 모세의 글을 그렇게 읽고도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그러면 창세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성경의 창세기를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의 창세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화면이 꺼져버리는데, 그래, 어쩌든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서 신화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9시에 이 예배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사들도 이 시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의 흐름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전 예배 9시 예배는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메시지를 좀 준비해서 함께 인도받도록, 그래서 아침 9시와 오후 예배는 그렇게 좀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은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응답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많은 렘넌트들, 많은 성도들이 외롭다, 그 외로움을 갖다가 가장 쉽게 어릴 때 표현하는 게 심심하다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막 뭘 다른 거래요. 심심하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지고,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도 빠지고, 알코올과 술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외로움이 어떤 응답의 기회냐? 심심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서요, 중요한 기도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외롭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위대의 응답을 체험할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힘이 어떤 순간에도 보세요,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게 뭐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요, 어떤 외로움 속지 말아라.
그리고 막 응답이 없다? 속지 마세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니라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야 될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 응답 받잖아요. 그 응답에 빠져버립니다. 힘이 없으면 응답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에게 중요한 갱신과 도전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없다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는, 또 기도의 힘을 가진 성도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문제와 사건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과 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무응답이에요. 완전히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세가 아무 응답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호렙산, 광야, 도망자였어요. 40년 동안 도망 다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응답 속에서 한 시대의 모세를 지도자로 갱신시켰어요.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언제겠습니까? 그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새벽 예배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부터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외로움 속에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판단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롭다, 힘들다, 심심하다, 천만의 말씀요. 요즘 제가 조금 보니까 이제 기도할 힘을 얻고 좀 응답을, 말씀 속에 있는 응답을 받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요, 순간순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는데 그 짜증 내고 화내는 내 상태를 가지고 다른 문제로 빠지지 말고 어디로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요셉에게 당장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외로움과 노예된 상황과 그 두려움과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렸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외로울수록 응답이다. 응답이 없을수록 응답이다. 그래서 뭐 하는 법을 배워요? 말씀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도 갈등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눈으로 이 세 가지로 항상 돌아가세요.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언제나 헌금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 돼야 돼. 자, 이렇게 어떤 외로움과 어떤 무응답 속에서도 요셉처럼 또 모세는 무응답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상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요, 시간표마다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오후에 자세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은 66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성경에 뭘 여러분은 체험해야 되느냐? 절대 권위를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으로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구약이 39, 신약이 27. 예, 39, 27. 일단은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성경책이 몇 권이지? 성경책 몇 권이에요? 한 권 이러면 안 돼요. 성경책 몇 권이냐 그러면 한 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 돼. 이제 권수는 한 권으로 우리에게 준 게 맞지만 그 속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어요. 그럼 구약은 뭐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 이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도운동의 역사를 걸어갔던 그 흐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 성경의 언어는 뭐냐? 이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1600년 동안 이 성경은 16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기록되었고, 몇 명이 기록했냐? 약 저자는 34명에서 36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다름이 없고,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이 그 역사의 흐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흐름이 흘러와요.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시대가 다른 수천 년을 거쳐서 기록된 이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말씀의 중심이 메시아의 언약과 일맥상통하게 흘러옵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을 편집했을 거 아닙니까? 그 편집을 어떻게 했냐? 구약 성경은 AD 90년, 다시 말해서 AD 90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도도민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제 90년도에 얌니아, 이스라엘의 약 중부 지방에 있는 이 아브네라고 하는 현재 도시입니다. 그 중부 지역에 얌니아라고 하는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90년도에 모여서 AD 90년도에 이 구약 성경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외경도 있고 또 막 이런 다른 성경 다 막 이것도 기냐 아니냐 이런 이 다툼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지만 그 중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이걸 구약의 정경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은 AD 397년, 300년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편집이 되어집니다. 또 그 편집이 되어진 중요한 기준은 뭐냐?
사도적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사도적 권위를 가진 성경.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이 저자가 쓴 글, 그리고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구전으로 들려지고 신앙의 중요한 이 중심으로 읽혀지고 배워지고 전달되어진 그 성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묶은 것을 이 27권의 성경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이건 사람이 편집했을까요? 하나님이 편집했을까요? 사람이 편집했어요. 그럼 사람이 편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사람이 편집한 거 하나님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건 뭐냐 하면 역사상 이 모든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누가 모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성경 주보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찾다가 좀 못 기록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을 편집할 때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모으고 그 성경을 편집하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은 성은 뭐냐?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의 성자는 구별. 그리고 이 경은 뭐냐?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게 뭐냐 하면 이 중요한 이 성경 자체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말이에요. 기준. 척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의 뭐냐? 기준이고 척도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 뭐냐? 오늘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에 편집된 이 구약 성경을 이 AD 90년에 편집된 요 구약 성경을 쉽게 말하면 이제 편집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이런 원문으로 하나하나 이 복사본으로 펜으로 써서 필사해서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뭐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이제 봐나가려고 하다 보니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는 건데,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이 절대적인 권위 안에서 주신 오늘 강단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의 저자와 그 저자가 쓴 또 구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또 요즘 문화 자체가 계속 성경을 무가치하게 만들어가는 문화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를 신화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우주를 막 창조하시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고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면 물고기가 있었고 새가 날으라 하시면 새가 날고 땅에서 열매 맺는 채소, 각기 씨 맺는 채소 열매가 나무가 내라 하시니 나무가 나고, 땅이 짐승들을 내라 하니까 각종 짐승들을 내고.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어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예전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건 알겠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누가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일단 내려놓고라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존재의 원인과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하고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다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는 뭐냐? 이해도 되어지고 발견도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요,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연구한답시고 공부해보세요. 정신문제 온다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이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선지자다. 모세가 직접 기록한 글도 맞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도행전 7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모세오경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달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글을 쓴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할 때 누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친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네. 그만큼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되어진 말씀과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무시하는, 그래서 모세를 무시하는 미리암과 이 아론 같은 경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겁도 없이 모세를 비방하고요. 하나님이요, 미리암을 쳐버렸다니. 완전히 문둥병으로 쳐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세우신 주의 종과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장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맥없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님 비방하고 목사님 의심하고, 여러분 절대 그건 여러분 신앙,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의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비밀로 하지 않고 명백하게 알도록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뭐 하고요? 대면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쩌다가 모세가 막 갑자기 막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막 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볼 때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준비하시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믿음 안에서 언약을 아는 부모를 통해요 미리 준비하십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믿어요. 왜냐? 다른 사람 다 몰라. 일단 난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과 언약의 흐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렘넌트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저 정다정이 깨우세요. 오늘 아마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잠이 많이 올 겁니다만 자,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해요? 언약을 아는 부모를.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약간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냐? 여게벳과 이 모세의 아버지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붙잡은 겁니다. 역사의 흐름과 이 상황을 볼 때 딱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 이 400년의 노예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해방되어야 될 시기인데 그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뭘 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심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에게 심어놨는데 그 언약이 들어간 말씀 한마디가 들어간 모세에게 들어간 언약이 40살이 되었을 때 왕궁에 있으면서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내가 이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바로의 공주로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여. 바로는 이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왕자로 그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좋아해요. 그래서 모세가 막 백성들을 구경하러 나간 게 아니라 그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압제하고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리는 걸 말리면서 이 애굽의 군대를 쳐 죽여버린 겁니다. 왜요?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왕궁에서 단순하게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누구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미 뭘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능력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니까. 모세는 이미 뭘 아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은 사람이고 모세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창세기를 쓰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는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육을 받은 지식인 모세가 성경의 역사를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응답이 없다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구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독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창세기의 구독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대상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고 2장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약 20번이 넘게 나와요.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해놓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나님이 자기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여호와를 계속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의 구독자는 누굽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12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4사건이 나오고요, 4인물이 나오고, 그 4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4가지 언약과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창조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그리고 4가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4가지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언약에 관한 설명을 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는 뭐 하시느냐?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생겨났어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뭘 설명하시느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에 쓰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창세기는 4사람의 인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4사람이 가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건 이 말씀들을 쭉 전달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성경의 구독자라는 사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세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수많은 위기와 핍박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사람을 통한 계획과 일이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과정과 성경의 모든 역사가 결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영혼이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오늘 미션을 잡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그 일에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미션 모르고 인생을 걸어간다? 아무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없이 내가 오늘 인생을 하루를 걸어간다? 아무 무의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중요한 언약의 관점에서 흘러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나머지 주변 인물들은 다 역사에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첫 번째 기준, 한 교회, 한 목회자 중심입니다. 이거 놓치고서 딴 걸 찾는다? 다른 데서 뭘 찾는다? 하나님은 여기서 찾기를 원하세요. 아멘. 함께 그래서 이 시대에 또 237 나라와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의 흐름과 바통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 성경에 있어 특별히 모세를 오늘 봤습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을 쓰셔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캐논으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또 우리 후대와 또 다른 사람에게 237 나라에 전달할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 미션을 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모세처럼 또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해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